예, 우리 오늘 은혜 나눌 말씀은 오늘도 하박국서에서 봅니다. 하박국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2장 6절에서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가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니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박국 당시에는요, 바벨론이 최강대국이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이라고 하죠. 강대국이었는데 이 최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은 다른 나라들을 침략해서 거기서 많은 것들을 빼앗고 이제 그런 이제 뭐라 그럴까 정복하면서 자기 나라들을 더 이렇게 부하게 만들었습니다. 뭐 바벨론뿐이 아닌데 사실은 이 강대국들은 그 당시 강대국들은 그 뭐라 그래요? 하는 일마다 이 정복하는 거, 작은 나라들을 다 침략해서 거기서 많은 것을 뺏어오고 자기들 나라를 더 부욕해 하고 더 강성하게 하는 이제 그런 일들을 했죠. 뭐 바벨론도 그랬고 아수르도 그랬고 뭐 헬라 제국도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 제국까지 다 그런 식으로 했어요. 강대국들은 되게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 바벨론이 어떻게 했냐면, 이제 그 정복한 다른 나라들을 정복해서 그 정복한 백성들의 집에서 모든 것을 잔인하게 어떻게 해요? 빼앗아 왔고, 또 그들은 사실은 자기들이 일하거나 저축해서 얻은 게 아니고요. 그것은 다른 나라, 자기들이 정복한 나라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저축해서 얻은 것들, 그런 것들을 다 뺏어왔단 말이죠. 다 취해왔고, 또 자기들을 즐겁게 하고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그 나라의 여자들, 그러니까 사실은 다른 사람의 아내들이죠. 아내들이나 자식들을 다 강탈해 갔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나라의, 그 침략한 나라의 가족들의 보물이나 귀중한 기념물들을요, 다 빼앗아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정, 살림, 재산들을요, 마구 그냥 황폐화시켜버렸기 때문에 그 흔적이 뭐가 남아요? 피의 흔적만 남아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왜 그랬을까요? 사실은 그것은 그들의 탐욕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탐욕. 전적으로 자기 사욕, 자신들의 쾌락, 행복, 안락, 편리에만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뭐랄까요?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사람들이 어떤 부를 축적했을 때도 이제 어느 정도 되면 그걸로 좀 만족해야 되는데 만족하지 않았어요. 뭐 이런 강대국들은 더 필요했겠습니다만, 그런 일들이 필요했겠습니다만 그 욕심이 끝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것 가지고 많은 나라들을 침략해서 강탈한 것 가지고는 모자라는 거예요. 계속 침략해서 뺏어오고,
그 자기들의 소유를 계속해서 늘려갔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만족함이 없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도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다른 사람들의 탐욕으로 인해서 희생됐던 경험, 이런 경험이 혹시 없으십니까? 다른 사람들의 탐욕 때문에 내가 희생을 당했던 적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또 이런 것도 말할 수 있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탐욕 때문에 여러분들의 남편이나 아내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바벨론은요, 자기들의 소유가 아닌 것을 취했을 때 그렇게 남의 것을 빼앗고 했을 때는 좋았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읽어보니까 바벨론은 뭐가 된 거예요? 채무자가 된 거예요. 빚진 자가 된 거예요. 다른 사람들 거를 빼앗아 온 것. 대가 없이 빼앗아 왔잖아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들의 부요를 위해서 강제로 빼앗아 왔단 말이죠. 빼앗아 온 것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빚이 된다는 거예요, 빚. 빚으로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채무자가 되었고, 강탈당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빚을 도로 받을 수 있는 채권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은요, 그들이 강탈했던 사람들에게 그만큼의 빚을 지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 빚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이 행했던 그 강탈과 폭력, 그러한 일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빚의 대가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습니다. 바벨론도 철저하게 망하죠. 자신들이 빼앗아 왔던 것보다 더 비참하게 빼앗깁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심판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여러분, 그렇게 남의 것을, 그렇게 남의 나라를 그런 식으로 하면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심판을 받습니다. 그동안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수많은 강대국들이 다 그래서 망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한 거예요. 바벨론도 여러분,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도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 황제가 누구였어요?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황제였잖아요. 느부갓네살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워주셨고, 자신으로 하여금 이 강대국을 다스리도록 하셨다는 것을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악한 행동들을 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도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돈과 소유의 축적에 관한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키면서 자기 부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뭐가 임해요?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화가 임합니다. 화라는 게 뭐예요? 저주가 임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켜가면서 자기 부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화를 볼 때, 저주를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부와 재물에 대해서 심사숙고한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탐욕을 우상숭배라고 생각해 본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아니, 우상숭배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죠? 우리가 탐욕을 우상숭배라고? 글쎄. 그런데요, 성경은 탐욕을요, 우상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종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아멘. 우리도 우리의 욕심 가운데서 살았죠. 우리가 이런 탐욕 가운데서 살았죠.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영적으로 깨어있기 전에는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탐욕은 우상숭배니라. 그 소리죠. 우리가 되게 우상숭배는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뭐 손으로 만든 형상을 숭배하고 뭐 이런 걸로 생각하죠. 나무 막대기, 돌 혹은 여러 가지 미신들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탐욕도 우상숭배다. 탐욕도 우상숭배. 만일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지 않았더라면 누가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것은요, 무슨 뜻이냐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자리를 다른 것에게 허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뭐 성경에도 뭐 그런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멍뚱한 것이 서 있거들랑.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거 있죠. 수년 동안 근무했던 직장에서 이제 퇴직을 바라보고 있어요. 퇴직을 바라보고 있어요. 퇴직을 바라보고 있는데 퇴직 직전에 뭔가 꼬투리를 잡아서요, 그냥 해고를 시켜버려요. 평생을 뼈 빠지게 일했는데 하여간 어떻게든지 꼬투리를 잡아서 해고를 시킵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왜 해고를 시킬까요? 퇴직금이 아까워서. 퇴직금이 아까워서요, 해직을 시켜버려요. 해직하면 퇴직금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들의 이득만을 노려서 퇴직금을 착복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죠. 크게나 작게나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강도를 당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무엇을 도난당했습니까? 사기당한 적은 없었습니까? 사실 인생을 살면서요, 나는 안 당하려고 해도 사기를 당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그들, 이런 자들은요, 분명히 뭐가 있어요? 화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갖고 싶은 물건이나 사람을 취하려고 여러분에게 거짓말 한 적은 없습니까? 누가 자기를 더 잘 보이려고 여러분을 낮춘 적은 없습니까? 저도요, 최근에 이런 꼴을 당한 적이 있어요. 자기가 옳은 것을, 자기가 얼마나 똑똑하고
올바른 사람인가를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어서, 한마디로 잘난 체 하고 싶어서요. 저를 얼마나 깔아뭉개는지. 그 제 친구라는 인간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높은 보좌에 계셔서 인간의 모든 사건을 보고 계신 것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들 있잖아요. 참 기가 막힌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악한 자들이 힘이 더 세요. 악한 자들이 의인을 핍박하고, 자기가 높은 자리에 있기 위해서 뭐라 그러죠? 의인을 핍박하고 죽이고.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는 분명히 뭐가 임한다고요? 화가 있을진저. 화가 임한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의 인생이, 그 사람이 사는 삶의 그 모습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떻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안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자행되고 있는 이런 악한 일들, 그런 악한 일들이요,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다 저주를 받아 망하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들이 현재는 이긴 것 같고 승리한 것 같고, 그렇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화는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저주는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켜서 자신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는 자들에게 화가 임한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박국서 2장 9절에서 10절에 아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으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불의의 일을 취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내가 여러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리며 너로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아멘.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다른 민족을 희생시켜서 다른 나라를 세웠어요. 그들은 다른 나라를 파괴하고 자신들의 나라를 튼튼하게 함으로써 타국의 침략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런데 그들이 잊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뭐죠? 그들은요,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는 분은 자신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잊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지가 왕이 되고자 하는 범죄자가 있잖아요. 전과가 도대체 몇 범이에요? 재판을 뭐 12개를 한다든가. 그 사람이 선고를 받으면요, 그 사람은 평생을 못 나온대요. 그런데 그런 악한 자가 뭐가 되려고 그래요? 대통령이 되려고 해요. 나라를 살리려고 했던 대통령을요, 탄핵시키고.
그것도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저 무지한 놈들이더라고요. 그 재판관들. 그들은 다 저주받을 것입니다. 화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요. 화는요, 자신의 행복, 이익, 안전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깔아뭉개고 그 위에 자기를 높이려는 자에 대한 정죄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 예수님은 어떠셨나요? 우리 예수님이 어떠셨나를 한번 찾아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배반당하시기 직전에, 이제 팔려가시기 직전에 다락방에 제자들을 모이게 하셨어요. 모이게 하시고, 당시에는요, 그 유대인들은 손님이 오면, 그러니까 집안에 이게 사람이 들어오면 그 집 종들이 뭐를 해요? 그 발을 다 씻겨줬어요. 발을 씻겨줬습니다. 발을 씻겨줬는데, 근데 그 제자들이 모인 그 다락방에는요, 그들의 발을 씻겨줄 종이 없었어요. 종이 없었는데,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저녁을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서 제자들의 발을요, 일일이 씻겨주셨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 예수님이 씻겨주실 근본은 아니잖아요. 그분은 그 제자들의 누구세요? 선생님이고, 주인이시잖아요. 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들의 선생이요, 주라고 불렀던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남의 등을 쳐서 피를 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어떻게 해요?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과 이 바벨론 사람들 중에 우리는 누구를 더 닮아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바벨론 사람들의 그 악했던 바벨론 사람들과 같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탐욕하는 자가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켜서 불의의 이득을 취하고 자기 집을 부유하게 할 때 사람들은 뭐라고 하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라고 부르짖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 생각을 하니까 또 갑자기 이 생각이 떠오르네요. 오늘 말씀하고 관계 있는 건 아닌데, 그 영국의 유명한 의사가 인도의 그 나환자촌에 봉사하러 갔죠.
봉사하러 갔습니다. 사실은 그는 영국의 유수한 대학을 나왔고요. 황실의 의사가 될 수도 있는, 그리고 대학 교수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걸 다 내박치고 그 나환자촌으로 가서 그들과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들을 돕기 위해서. 자기를 바친 거죠. 자기를 헌신한 거죠. 자기를 헌신했어요. 거기에서 그 풍토병 때문에 자기 자식도 잃어요. 근데 거기 갔을 때요, 의료진이라고는 주사도 제대로 못 놓는 간호사 한 명 있었어요. 그 사람을 데리고 평생을 헌신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한센병이라고 그러잖아요. 한센병에 걸렸을 때 그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정말 나는 참 저주받은 인간이로구나 라고 하는 좌절 속에서 살았을 텐데, 거기 와서 그들과 부대끼면서 그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헌신을 했단 말이죠. 그랬을 때요, 그 한센병에 걸렸던 그분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것 같아요. 그분들도. 뭐라고 부르짖었을까요? 하나님, 이 의사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지 않을까요? 했지 않았을까요? 반대 얘기를 한 거죠. 반대. 여러분, 악으로 얻는 것은요, 그것이 해롭자들에게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숨겨져서 빛으로 드러나지 않을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악한 생활 방식은 탐욕으로 시작하고, 탐욕은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고 제거하는 자기 높임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자신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높아지면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할까요? 바로 폭력과 피 흘림인 것입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거나 자기 사욕에 따라 다른 사람들을 학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신과 권력에 도취될 때 여러분은 자기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이웃을 속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우상은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계셔서 모두 보고 계시고 인간의 모든 사건에 관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나 국가가 탐욕에 사로잡혀 있을 때 헤어나올 수 없는 악의 수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근원은 끝없는 육체의 욕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탐욕은요, 그래서 사람을 뭐로 만들어요? 노예로 만들어 버려요. 결국 탐욕이 여러분을요, 완전히 소멸시킬 때까지 가지면 가질수록 더 원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여러분의 만족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다 할 것입니다. 탐욕은요, 자신의 욕망을 다른 사람의 행복보다 더 위에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을 쫓아가게 합니다. 심지어 피를 흘리면서까지도 자기 것이 아닌 것을 찾기 위해서 행동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러한 모습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보고 있어요. 또 그런 걸 아주 그렇게 못된 짓을 철저하게 하는 인간이 있어요. 그 인간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좌절해 있고, 정말 힘들어 있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라가 어떻게 될지. 여러분, 탐욕은요, 그런데 거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소모시키는 것입니다. 일단 사람이요, 자기의 욕망을 온통 채우다 보면 자기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웃을 속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신은 자기 욕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하죠. 하나님, 왜 어디에 계십니까? 왜 이런 것들을 허용하고 계십니까? 왜 우리의 사법제도는 그런 피 흘림과 폭력에 항의하는 사람들을 감옥에 집어넣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거꾸로요, 요즘 어떻게 해요? 온갖 범죄자들, 살인자들, 강간범들은요, 풀려나서 또다시 살인하고 강간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폐역한 자들은 자기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길을 가면서 온갖 피 흘림의 흔적들을 남겨놓는데도 승리자처럼 보이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재명이라는 사람 때문에요, 측근들이 많이 죽었죠. 자기 죄를 덮기 위해서요, 그 사람들은 사람 죽이는 거를요, 여사로 알아요. 여러분, 그 사람이 지금 뭘로 보여요? 승리자로 보이잖아요. 승리자. 승리한 것 같아요. 인간이나 국가들은요, 폭력과 피 흘림으로 자기 영토를 건설할지 모르나 최후의 심판날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자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결국 다 불탈 걸 가지고 이 자식이 수고하네?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짓이에요? 다 부질없는 짓거리 하고 앉았다는 거예요. 하박국서 2장 13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이 아니냐. 아멘. 언제나 그들이 취한 것은 어떻게 돼요? 사라진다는 거예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예배 드리기 전에 읽었던 악인은 어떻게 돼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그들을 삼켜버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다른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의 일이 악하고 불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뭘로 가득 차요? 분노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게 되죠. 그렇지만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럴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이 의롭게 되려 하고 믿음으로 살려 한다면 그를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얘기지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해결하지 못한 분노는 단지 여러분에게 화를 가져다 줄 뿐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분노로, 그 분노로 인해서 숨이 막힐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분노를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죄악은 형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호하고 여러분이 정당하다고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분의 때, 그분의 방법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